오늘 훈련 수료 주일로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말씀 훈련 받는 성경대학, 교리대학, 큐티 세미나, 제자훈련, 사역훈련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사역들 훈련 가운데 있었고, 특별히 작년에는 우리 주일학교도 제자훈련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 훈련 받고 총 256명의 분들이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도 수료식 하고 또 2부 예배 때도 이제 진행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훈련받는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말씀 훈련일 겁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말씀 훈련. 왜냐하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최고죠. 말씀은 진리고 말씀 안에 굳게 서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토가 아니겠습니까? 다른데 모든 세상의 모임 가운데서도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다른 모임 가운데서 여러 친교활동도 할 수 있고, 다른 수많은 것들을 교회 아닌 데서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의 가장 영적 기초가 말씀입니다. 그건 지금 우리 교회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죠.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못 드리게 됐을 때 한 일이 뭐냐면 회당을 세우고 말씀을 배우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 자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줄, 랍비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가르쳐줄 그런, 오늘날 치면 목사님을 모셨어요.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고, 오늘날 치면 개척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목사님을 모신 거예요. 랍비를 모신 거예요. 그 일들이 예수님 탄생하시기 수백 년 전부터 계속 이 회당에서 말씀 배우는 문화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외 없이 어린 시절 무조건 회당에서 말씀 교육받는 게 당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예외 없이 어린 시절 대여섯 살 될 때부터, 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토라,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모든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회당에서 말씀 훈련을 받고 시작해요. 우리로 치면 만 4살, 5살, 6살 유치원 들어갈 나이 때부터 똑같이 회당에서 말씀을 암송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10살 정도가 되면 이제 말씀을 쭉 공부하고 배웠던 것들을 한 단계 더 깊게 배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석한 랍비들의 전승이에요. 그 당시까지는 구전으로 이렇게 전승되어 내려왔는데 그것을 미시나라고 해요. 예수님 이후에 200년 정도 때 이것을 미시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찬이 되어집니다. 이 미시나에다가 또 이야기들을 풀어놓은 것이 게마라고, 그것들이 합쳐져서 탈무드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5세기쯤 탈무드가 완성이 되는데, 초기는 그 토라, 모세 오경 안에 있는 법전 613개의 율법을 해석하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랍비들이 가르친 것을 구전으로 배워서 그걸 암송하고 함께 말씀 훈련받는 게 10살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10살 정도만 되면요, 13살까지 이 구약에 있는 이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달달달달달 하고 그게 무슨 뜻인가를 완전히 익히는 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13살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대다수의 이 소년들은 이 정규 말씀 교육 과정을 마쳐요. 그리고 이후에 가정의 가업을 이어야 될 친구들은 가업을 잇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 중에서 말씀 훈련 받다가 탁월한 사람을 뽑아서 말씀 교육자, 랍비, 우리로 치면 목회자 교육을 시키는, 이 전문 교육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교육 제도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수천 년 동안 바뀌지 않은 교육 제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의 자녀들은 적어도 14살 전에 예외 없이 모두 다 예외 없이, 이건 우리로 치면 의무교육이에요. 의무교육으로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
모든 아이들이 참여하고 열정을 냅니다. 저는 이 유대인의 이 교육 방법이 어린 시절 13살까지의 이 토라를 완벽하게 익히는 그 교육이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없이 돌아다녔잖아요. 나라가 없었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 정체성을 지켰을까? 흩어져 살았는데 그 신앙과 정체성을 지킨 최고의 보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백지장과 같이 하얀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딱 심기면, 적어도 만 4살부터 13살까지 딱 심기면 그 아이는 그 다음에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을 지켜온 정체성이 바로 여기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 훈련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아이들 예배 드리고 또 선생님과 함께 반을 나눠서 거기서 교육받는 그 한 시간으로 어떻게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겠어요? 물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교육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접하는 세상과 학교는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삼위일체로 하나가 될 때 사실은 여기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성이 그곳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서부터 말씀 훈련한 거예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말씀 훈련을 계속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훈련을 수료한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훈련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켜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린 자녀부터 시작되면 더 좋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10대 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18살에서 20살 정도가 되면 유대인들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결혼해요. 유대인들은 13살 지나면 성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4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4살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에서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풀무불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초가 다 언제 생긴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13살 이전에 다 생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말씀 훈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훈련이 잘 구비되어 있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전에 이런 그 유대의 말씀 문화에 대한 걸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자꾸 왜곡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예전에 한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다빈치 코드라는 그런 영화 있죠. 그 원래 책으로 나온 건데 이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유대 사회에 18살에서 20살이 되면 성년이 이미 한참 지나서 결혼 정년기인데, 예수님께서 30살이 되도록 결혼을 안 하고 랍비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결혼을 했을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은 자식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일부만 아는 아주 얕은 지식인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말씀 훈련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훈련 받을 때 특별히 말씀 훈련을 받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랍비가 되고 그 다음에 랍비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었고, 또 여행을 하면서 그런 좋은 선생님을 찾아다녀 배우고, 또 본인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만들고 가르치고 하느라고 예수님 시대 때에도 18살, 20살이 결혼 정년기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걸 다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30살, 40살까지 말씀 사역을 한 랍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까지 결혼 안 하고 말씀 사역한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비번이라고 하는 탁월한 그 성경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총각 랍비의 활동은 얼핏 생각하는 것처럼 비정상적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들이 집에서 멀리 떠나서 처음엔 학생으로, 그 후엔 순회 교사로 수년을 보내다가 30대 후반이나 40대에 결혼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 이렇게 그 당시에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가르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결혼 정령이가 18세 20세인데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늦추고 이 사역을 계속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여기에 해당됐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거기 성경에 보면 마치 독신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가정이죠. 결혼인데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인 결혼조차도 뒤로 미루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훈련받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느라고 결혼조차도 미루며 말씀에 집중한 그 삶을 예수님 시대에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여겼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 독신주의자라거나 뭐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에 뭐 반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가 말씀 사역을 하다가 제일 중요한 결혼하는 일조차도 뒤로 미뤘던 그 사람들을 제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올려드린 사람으로 인정하는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40이 넘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냥 말씀 사역만 하다가 결혼이 미뤄지고 총각 목회자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최고의 헌신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귀한 사모님을 제가 맞이해서 이렇게 참 모시고 살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에는 그냥 여성들이 넷이나 있어요. 남자가 저 혼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사명을 감당하다가 정말 그 시간을 보낸 것이 가장 최고의 헌신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오늘 훈련 수료받는 분들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요, 말씀 훈련 받는 게 사실 시간을 내야 되고 또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해야 돼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야죠. 또 가정도 잘 돌봐야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게 다 필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시간을 쪼개고 거기서 또 정성을 쪼개서 말씀 훈련 받는데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최고의 헌신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배우는 자를 가장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최고의 헌신으로 받아요.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 때 그것을 하나님이 최고의 헌신으로 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최고의 헌신은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가장 최고의 헌신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도 다 좋은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찬양도, 기도도, 봉사도, 수많은 것들 다 하나님이 기뻐 받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말씀 배우는 자예요. 말씀 사역하는 자예요. 예수님 이전에부터 내려왔던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 사회에 그 격언이 있습니다. 그 랍비 요셉 벤 요제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전 2세기 때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거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완전히 격언처럼 되었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당신의 집이 랍비의 모임 장소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랍비를 모셔서 우리 집에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오가며 내는 먼지에 뒤덮이고, 왜냐하면 그 흙발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 말씀을 배울 때 랍비의 발 아래 앉습니다. 그래서 그 먼지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대하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오가며 내는 먼지에 뒤덮이고 그들의 말을 목마른 자처럼 들이키라. 그 말씀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들이키라.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랍비라는 말이 공식적 칭호가 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 성경을 이렇게 뭐 하다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건 예수님을 그냥 한갓 성경 교사 수준으로 얘기한 믿음이 낮은 말이고, 예수님을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른 것이 진짜 믿음이다. 뭐 제자들이 어떤 때는 랍비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주여라고 했는데 여기 믿음의 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건 그 당시 문화를 전혀 몰라서 그런 얘기예요. 원래 랍비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게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잖아요. 주 70년에. 그때 이후로 공식적으로 랍비라는 칭호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 랍비라고 하는 칭호는 그래서 후대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여졌지만, 적어도 성전 파괴 이전에 이 랍비라는 호칭은요, 아무에게나 붙이는 호칭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이 랍비라고 하는 호칭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랍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주인이여, 그런 뜻이에요. 나의 주인. 그러니까 랍비여, 라보니여 이렇게 마리아가 하고 제자들이 랍비여 할 때 그것은 나의 주인님, 나의 말씀의 주인님이라고 하는 아주 극존칭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 사역이 얼마나 가장 귀한 사역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감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다루는 사람으로 극존칭하는 게 바로 랍비여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고의 랍비는 누구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모세를 생각하죠. 그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 라베누, 우리의 랍비 모세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부릅니다. 왜냐하면 모세야말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시내산에서 직접 토라, 모세오경 율법을 직접 받았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를 최고 존경할 때 우리의 랍비 모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사역자가 이 랍비라는 나의 주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린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를 집으로 모셔들여서 그 랍비로 하여금 우리 집에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발에 있는 먼지를 내가 뒤집어 쓰고 그들이 한 이야기를 목마른 자처럼 들이키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영접하더라. 이게 뭡니까? 내 집을 랍비의 말씀이 선포되는 집으로, 장소로 만드는 그 최고의 축복을 얻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여기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 예전에는 우리 목사님 신방해서 꼭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주시고 말씀 선포해 주세요 라고 많이 요청했던 걸 압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이런 신방 문화가 코로나가 지나면서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식당에서 만나고 카페에서 만나고, 요즘은 소그룹 모임도 카페에서 모이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문화가 됐지만 사실은 그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신방을 계속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예전만큼 막 그렇게 신방을 요청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뭐 식당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적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집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좀 부탁드리는 거는 가정 예배가 꼭 되어지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한 번도, 일주일에 한 번도 가정에서 찬양이 드려지지 않고 한 번도 가정에서 말씀이 울려 퍼지지 않고 한 번도 가정에서 기도가 울려 퍼지지 않으면 그 가정이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말씀이 선포되어집니까? 교회에 와서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그렇게 집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집에서 선포되면 내가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르다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마리아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았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말씀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까지 뭐 여자가 어떻게 제자가 되냐, 뭐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의 사회를 깊게 들여다보면 남자 여자가 갈라진 것이 사실 많이 후대의 일이에요.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여자들 제자가 많이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 이전에도 회당에서 여자들이 제자로 받아주고 여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그런 그 소그룹들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굉장히 그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도 우대를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사실 남녀가 구분되고 갈라진 것은 많이 후대의 일이에요. 후대의 일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죠.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가 우리나라 말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대랍비의 문화에서 내가 배웠다 그랬지만, 이 문화라고 된 표현을 성경 원어,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라투스 포다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말리엘의 발 곁에서 배웠다,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히 번역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의 발치에 앉았다는 표현이 가말리엘의 발치에 앉았다는 표현 똑같은 말이에요. 원래 성경으로 보면, 원래 그 헬라 말로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랍비 밑에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배웠다고 했던 것처럼,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있는 그 흙먼지의 그 바닥에 있는 먼지들이 나에게 뒤집어 씌워져. 예수님이 움직이며 말씀하실 때마다 그 흙먼지가 내게 뒤집어 써야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막 생수가 되어서 막 그걸 들이키는 그 장면이 바로 마리아가 발치에 앉은 장면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문화에 있어서 접대하는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입니다. 이스라엘은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을 베풀고 밥을 먹을 때 밖에다가 냅킨을 걸어놓으면, 우리 집 지금 식사하고 있으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밥을 먹으시오, 그런 게 유대인 문화예요. 그리고 그 손님을 접대하는 게 마치 천사를 접대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접대하는 것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천사인 줄 몰랐는데 접대하다 보니 천사를 접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접대 문화는 아주 중요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손님을 모셔서, 랍비로 모셔서 우리 집이 축복받게 되는 그 계기로 삼았던 것은 이런 접대 문화에 있어요. 근데 마르다의 손님 접대 음식 준비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섬김인 게 분명해요. 뭐 마리아와 마르다를 뭐 비교하고 뭐 이런 일이 지금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마르다는 굉장히 중요한 그 섬김을 하고 있는데, 가장 소중한 섬김인데, 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손님 접대가 중요하지 않다, 마르다야 너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너무 중요한 거 하지만, 손님 접대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말씀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사실 오늘 말씀의 본래 의미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마리아는 뭐라 그랬어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마르다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마리아가 얌체처럼 가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은 마치 정말 얌체 같은 모습으로 보여요. 오늘날 문화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더 진짜가 뭐냐면요, 발치에 앉는 거예요. 말씀이 최고의 헌신이었어요.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것에 시간을 내고 정성을 내고 헌신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쁜 헌신으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이 말씀 훈련이 약해진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친교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말씀 훈련이 약화되면 사실은 근간이 흔들리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말씀을 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헌신은 예수님을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최고의 헌신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방 가서 말씀을,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막 할 때 여러분, 저쪽에서 피식피식피식피식 음식하는 소리가 피식피식피식 나요. 그러면 제가 막 말씀을 전하는데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불 조절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음식 먹으러 신방 간 게 아니에요. 물론 신방을 모시는 입장에서는 대접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 말씀을 받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은 기도보다 말씀 공부가 가장 높은 형태의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을 공부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왜? 하나님께 자꾸 말을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 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발치에 앉읍시다. 말씀 훈련이 최고의 헌신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배울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영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하베림이 필요하다. 네, 하베림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썼어요. 하베림이라는 단어는 하베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 형태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아이들, 제가 아까 교육 얘기했잖아요.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육을 할 때 1대1로 배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같이 공부하는 친구와 짝을 이루어서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돼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소수 인원인데 세계를 이끌어가는 경제계 지도자, 정치, 문화, 사회 모든 전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나? 이 이스라엘 교육법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 교육법이 바로 뭐냐면 이게 짝을 이루어서 서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누어가는 이 학습법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하브루타라고 불러요. 하브루타. 들어보셨습니까? 하브루타. 근데 이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법, 짝을 이루어서 토론하며 말씀을 깨달아가는 훈련 방법인데, 이 하브루타인데, 이 하브루타라는 말이 본래 하베르가 문자적으로 친구라는 뜻이에요. 친구. 하베르와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붙여진 학습법이 하브루타예요. 그러니까 하베르가 그 원어근이에요. 하베르, 친구죠. 말씀을 훈련받을 때 반드시 친구가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성장을 이룰 때 결코 혼자서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누가 있었냐?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하베르라고 부른다. 물론 남자를 하베르라고 부르고 이 남자 친구들을 하베림, 복수로 하베림이라고 합니다. 여성은 하베라, 복수는 하베롯, 여성들은 하베롯, 남성은 하베림 이렇게 됐지만 통칭해서 그냥 하베림 하면 말씀 친구를 말해요. 그래서 하베르의 이 복수가 하베림, 말씀 동반자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베림이 필요하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베림이 필요하다는 말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동반하는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같이 연구하는 그런 친구, 영적 동반자들을 하베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받으시면서 내가 혼자 나와서 말씀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사실 성장이 없어요.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난 오늘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은 이런 의미로 나에게 다가왔고 참 은혜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요, 저도 이 말씀 받았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을 때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받지만 사실 그 안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영적인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영적인 하베림을 만나는 거예요. 외롭게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외로운 신앙인이 문제를 일으켜요. 외로운 목회자가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함께하는 영적 친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외로운 신앙인이 건강하고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외로운 신앙인이 사고를 쳐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단은 혼자 어디 산에 틀어박혀가지고 막 혼자 영성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머리가 자기 머리에 붙어가지고 내가 예수다 이러고 내려오는 게 이단인 거예요. 주변에 바른 사람이 있다면 함께 체크해주고 갈 텐데 아무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나 혼자서. 여러분, 그래서 외롭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꼭 함께 훈련받는 영적 동반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세요. 옆에 분들 바로 이 옆에 있는 분들이 나의 하베르예요. 하베라예요.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보면서 축복합시다.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외롭지 않게. 그래서 신앙은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발치에 앉았는데 그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앉았어요. 이건 뭡니까? 바로 하베림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을 보내실 때도 둘씩 보내신 것은 물론 증인의 이야기도 있지만 증인으로서의 역할도 위해서 둘씩 보냈지만 사실 이건 하베르를 만들어준 거예요. 혹은 셋씩 묶었습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 셋씩. 또 이렇게 셋씩 묶는 예수님의 12제자의 묶음들이 있어요. 이렇게 묶어준 이유는 그들이 함께 동반자가 되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훈련을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말씀을 함께 나눌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롭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합니다. 누군가 말 걸어주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조언해주지 않고, 누군가 나와 함께 말씀을 토론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 사람은 삐딱해지기 쉬워요. 그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성장은 그렇게 나누고 말씀 깨달은 것을 토론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예배로 많이 이해합니다. 맞습니다만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예배하나? 기도하나? 기도하면 예수님이 두세 사람만 모여서 기도해도 임재하시나? 그렇게 하겠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딱 들은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것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 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눈 거예요. 예수님 당시 문화 속에서 이 구절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하브루타 교육 방식, 즉 하베림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격언인데요. 이런 격언이 자막 한번 주세요. 두 사람이 함께 앉아 토라의 말을 주고받으면 그들 가운데 신이 임하신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만 앉아서 하베르가 모여서 함께 토라의 말을 주고받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대체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래서 내가 준 세 계명 내 말씀을 너희가 함께 나눌 때 유대 사회에서는 토라의 말을 주고받으면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믿었지만 이제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누가 임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체해버린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너희 가운데 임재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말씀의 본래 의미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어야 돼요. 하베림이 있어야 돼요. 혼자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고 혼자 있는 곳에 예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말씀의 동반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외롭게 신앙생활 하지 않길 원합니다. 2명이라도 모여야, 2-3사람이라도 모여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이제 영적 하베림들을 만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 가운데로 들어오세요. 말씀 훈련 받으면 그 가운데 같이 교제권이 생길 거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 생길 거고, 제자 사역 훈련을 받으면 이제 영적 동지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오고 가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 영적인 하베림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영적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훈련 수료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발치에 앉으셨습니다.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삶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영적인 하베림들을 꼭 만나십시오. 그 훈련 안에서 함께 말씀 나눌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름답게 성장해 가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